오늘은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를 계속 보고 있어요. 교회 생활 50년 해도 평생 한 번도 보지 않는 참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우리가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가랴서 12장, 이제 거의 후반부에 스가랴서 총 14장이니까 12장입니다. 우리 말씀을 그래서 한 절 한 절 보면서 좀 설명을 하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12장 두 가지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 어려움에 극복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 큰 인물이 되고 그 어려움에 짓눌리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2016년 하계 올림픽에 암을 극복하고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아르헨티나 요트 선수인 산티아고 링게라는 사람입니다. 이 링게는 1년 전에 위암 선고를 받고 위암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 나이 54세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닙니다. 그는 이번 올림픽이 6번의 출전이 됩니다. 28년간의 도전 끝에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 나이와 질병을 극복한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오는데 이 어려움을 그냥 무너지면 패배자가 되고 그것을 이겨내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승리자가 되는 비결, 이 두 가지 승리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이 스가랴 12장 배경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스가랴는 구약 소선지자 중에는 가장 긴 책이고 가장 어려운 책이에요. 스가랴는 1장에서 8장까지가 전반부로 8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2장까지는 입으로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얘기. 9장은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시는 것을, 지금 이게 520년 전의 책이니까 BC 520년 전에 예수님 오기 520년 전에 예수님이 500년 후에 낙이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해요. 그리고 스가랴 10장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부어질 것, 봄비, 늦은비, 성령이 부어지는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스가랴 11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유다와 또 유대인들이 큰 멸망을,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고, 이제 오늘부터 스가랴 12장, 13장, 14장은 예수님의 초림이 아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 스가랴 12장부터 14장까지는 계속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날에라는 단어예요. 그것이 18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그날은 인류의 마지막 날, 종말,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 그렇게 우리 복음주의 학자들은 이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을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예언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가랴 12장에 나오는 두 가지 승리, 예수님이 재림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인류의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외적인 승리, 외적인 승리란 이 환경의 승리를 얘기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승리. 스가랴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러시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을 직접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신 분인데 특별히 사람의 심령을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 이 껍데기, 외모만 만드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하나님의 영, 마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심령이 있어요. 즉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스가랴서만 있지 않고 전도서 12장 7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럼 사람은 이 육체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육체 외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 내 심령, 이거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산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 내 심령은 내 마음을 만드신, 내 심령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의 모든 것이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내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든지 마음대로 화를 낸다든지 마음대로 분노를 터뜨리면 사람은 이상하게 병에 걸려 빨리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화내면 안 됩니까? 왜 분노하면 안 됩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화내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화내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내 마음을 지으신 분의 뜻대로 간직하고 유지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1절에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이가, 심령을 지으신 이가 뭘 얘기합니까? 2절, 3절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기에 보면 스가랴서 12장에만 그날에는 라는 단어가 3절, 4절, 6절, 8절, 9절, 11절 6번 등장합니다. 그날은 제가 예수님이 오는 날이라 했죠. 재림하는 날이라 했죠. 그날은 인류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면, 시작하면 끝나는 날, 죽는 날이 반드시 있어요. 지구가 시작됐잖아요. 이게 계속 안 됩니다. 지구가 시작되었으면 지구가 마치는 날이 있어요. 인류가 시작되었으면 인류의 끝날이 있어요. 정말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류의 마지막 날은 잘 몰라요. 우리 때에 올지 나중에 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의 시작과 내 인생의 그날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정말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 그날이라고 생각하며 살 때 인생은 승리합니다. 내가 오늘 죽는 그날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깨끗해야 되고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오늘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지요. 세상의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은 어느 날 그는 죽기 직전에 어떻게 하면 이 허무한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살 수 있을까 하며 책을 내요. 그게 전도서예요. 전도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얘기해요. 1장 1절부터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인생은 돈도 헛되고 성공도 헛되고 지식도 헛되고 좋은 집도 헛되고 큰 뜰을 가지는 것도 헛되고 왕궁을 가져도 권세도 헛되고 다 헛되다. 1장에서 6장까지 쭉 얘기해요. 그럼 헛되지 않는 인생 살 수 있는 비결이 뭔가?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되는데 7장에서는 헛되지 않는 인생의 첫 번째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죽는 날처럼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을 읽을까요? 전도서 7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어요? 그렇다면 마치 오늘이 내가 죽는 날처럼, 내가 오늘 초상집에 가보니까 그 사람 죽었잖아요. 아, 나도 죽는구나.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허무하지 않는 인생,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날에 있을 일을 얘기합니다. 그날 큰 승리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이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은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2절에 예루살렘을 건드리는 자는 마치 독주에 취한 자처럼 흔들리게 될 것이다. 3절에 예루살렘이 거대한 아주 무거운 돌이 되어서 이 무거운 돌 예루살렘을 들어 올리는 자들은 그게 발등에 떨어져서 온 발을 다 다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라.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사람들 그 말들이 다 눈을 멀어버리고 그 말 탄 사람들이 다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면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6절을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이 이스라엘을 불처럼 횃불처럼 사용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불태워 버린다는 것입니다. 7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예루살렘은 원래 귀족들이 살잖아요. 유다들이 사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조그만 그 성입니다. 일종의 수도. 그러나 유다 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를 유다라는데 이 유다 전체에 사는 사람들이 그날에는 예루살렘의 부자들 그 귀족들이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좋게 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마지막 날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 중에 아주 약한 자라도 이 성경에 제일 많이 복을 받았던 다윗보다 더 복을 누리게 되겠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스가랴서 12장 2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날에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패배하게 하십니까? 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사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 하나님은 우리를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가도 지키고 보호하십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의 축구 선수 중에 이번 선수들 말고 지난번 선수 중에 제일 유명한 선수가 누굽니까? 박지성. 여러분 박지성 선수에 대해 좀 압니까?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에 입학을 원했지만 그게 입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지대학 축구 선수가 아니고 테니스 선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던 그가 우연히 허정무 감독에게
눈에 띄어서 국가대표로 발탁이 됩니다. 그 후 그는 영국의 맨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국가대표였을 때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저도 몰라요. 대충 보니까 한 2, 3억이 되더라고요. 그가 맨유에 들어갔을 때 연봉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70억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지금은 얼마인지 몰라요. 여러분, 똑같은 박지성 선수잖아요. 한국 대표였을 때는 2, 3억. 자리를 딱 옮겼어요. 사람 똑같아요. 근데 소속을 바꿨어요. 맨유로 갔습니다. 70억 넘게 받았습니다. 사람 똑같다니까요. 뭐가 달라졌죠?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이 내 소속,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내 멋대로 살겠어 하며 내 소속으로 살면 2, 3억. 여러분 소속을 딱 바꿔서 하나님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소속이 되면 여러분의 가치는 그냥 70, 80이 아니고 몇백억으로 확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소속되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 소속으로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노래 부르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분이 있어요. 네, 초라한 인생, 망하는 인생 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속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가랴서 12장 1절 9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를 보호하고 지키신다 하셨는데 정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체, 유다 나라 전체를 하나님이 보호할 만한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스가랴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70년 살다가 지금 겨우 지금 그 페르시아 왕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고향에 돌아와 있는 집단 이주민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나라가 없어요. 페르시아의 속국이에요. 평범한 아무 뛰어남이 없는 초라한 그런 소수 민족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너희 나라를 지켜주겠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미 나라가 있어야 되는 얘기잖아요. 그들에게는 지금 나라가 없어요. 그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나라가 없었습니까? 이 BC 520년에 이스라엘을 썼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들에게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500년 더 지났어. 아니 그러니까 앞에 500년하고 또 1500년 2000년이 지난 1948년 5월 14일에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참, 이건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이죠. 역사적으로 이 죽어있던 나라가 갑자기 세워진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가 경악했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 중국에 있는 그 만주벌판 그거 다 우리 거죠? 맞죠? 국사 공부 안 하셨나요? 그거 다 우리 거예요. 그거 우리 중국에 있네나 이거 다 우리 거야.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 거야. 찾아올 수 있어요? 그거 우리 건데 우리 못 찾잖아요. 언제 찾을 거예요? 네, 1000년 지나도 못 찾습니다. 그거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가져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루도 아니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나라가 생겼어요. 참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의 약속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날에 내가 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유다 전체를 내가 보호하고 지키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다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겨우 모여 사는 집단 이주민들, 이 소수민족들이 유다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머리에는 이미 그 나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날에 내가 이 유다를 보호해 주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드디어 2000년 후에 이 유대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하, 그 날이 진짜 가까이 왔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예수님 곧 오십니다.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초림 예언했잖아요. 초림 예언대로 다 됐어요. 이제 재림 예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인류의 마지막 날 일어납니다.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만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만 지키고 보호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영적인 예루살렘이며 영적인 유대인인 우리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아시고 승리자로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하여도 누구를 만나도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작은 고난 앞에 작아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패배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사람의 심령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보호하시고 그분이 지키셔서 우리는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조금만 어려움에도 조금만 질병 하나에도 우리는 낙심과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 심령을 만드신 분, 그분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알면 열정 생기고 희망 생기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강한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속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알고 전쟁하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축구하는데 저는 축구 새벽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새벽에 깨서 보자. 나 안 된다 그랬어요. 하루를 잘 살아라. 그래서 이제 애들은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하이라이트를 봤어요. 축구 하이라이트. 근데 비겼잖아요. 비기는 거를 보니까 우리는 골이 들어가도 하나도 마음이 힘들지 않아요. 다 알고 있거든요. 또 한다, 하나 더 넣는다는 거를. 그러니까 편안해요. 네, 이렇게 인생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날에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하십니다. 승리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일에 막 주눅 떨고 막 버릇 떨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승리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 아멘. 두 번째 승리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내적인 승리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환경의 승리, 외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내적인 승리를 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10절, 11절, 12절까지 내적인 승리를 말합니다. 사람은 이 환경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내적인 승리예요. 이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많은 가정, 많은 사람들 봤어요. 그 가정 보면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뭐 사장님이고 의사이고 변호사고 뭐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 내면이 무너져가지고 가정 깨어지고 개인 깨어지고 엉망이 되는 사람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외적인 승리보다 정말 중요한 승리는 이 내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막 찌르는 사람들 다 통곡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뭐 조금 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것처럼 통곡하라. 그날에 이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옆 사람이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져도 별로 나는 안 아파요. 그런데요, 바늘에 내 손이 조금 찔리면 너무너무 아파요. 막 그냥 붕대를 감고 막 호들갑을, 저쪽에 다리 부러져도 하나도 아프지 않았는데 내 바늘 하나만 찔려도 사람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다른 사람 아들 죽으면 좀 안 됐다. 그런데 내 아들 죽으면 상황이 달라져요. 내 아들이 죽으면요, 길을 가도 눈물이 나고요, 꽃을 봐도 눈물이 나고요, 밥을 먹어도 눈물이 나고요, 누워도 눈물이 나고요, 무엇을 해도 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내 아들이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게 통곡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통곡을 해야 된다. 그날에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평범한 회개가 아닙니다. 솟아 터져나오는 회개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내적인 승리, 자기를 이기려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나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고 자주 회개하는 사람. 세상에 제일 더러운 사람은 마음이 강팍하여 전혀 회개하지 않는 사람. 교회요, 오래 다녀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면 할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깨끗해집니다. 회개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죄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부인이 그를 꽉 잡았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하며 죄에 대하여 아주 예민했어요. 다윗은 나단이 나타나서 자기 죄를 딱 지적했을 때 어찌 왕에게 감히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하며 감옥에 하옥시켜라 이렇게 하지 않고 침상이 다졌도록 다 통곡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그냥 시로 썼어요. 성경에 썼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죄를 다 알게 하라. 자존심 다 버려요. 왕의 자존감 다 버려요. 우린 자존심 중요하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다윗을 쓰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통곡하며 회개하기 때문에 자기와의 승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고, 그리고 다윗에게서 예수님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뒤 죄를 짓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죄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꾸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해 통곡했어요.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애통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없다면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강팍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은혜, 은총, 축복, 성공, 거기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 외적인 성공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내적인 성공, 이 회개, 통곡, 애통,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슬퍼할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희망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읽을까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그에게 힐링이 있어요. 제가요,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나오는데 제 앞에 차에 그 음식물 쓰레기차가 지나갔어요. 저는 창문을 잘 내려놓고 다니는데 냄새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아주 그냥, 아니 제가 제 차에 뭐 쓰레기 넣은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차 옆만 지나가는데도 막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게 나는지요. 여러분, 죄는 빨리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숨기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악취가 심해집니다. 그럼 죄는 숨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시간이 간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죄는 회개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죄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지은 죄, 이걸 회개해야 돼요. 이게 또 나오죠. 우리가 방금 보았던 12장 10절, 그를 바라보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를 찌른 바, 하나님을 찌른 것,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 예수님을 찌른 것, 이거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찌른 거거든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정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지자 120명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고 물을 때 베드로가 말하지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로, 메시아로,
세우신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하자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통곡하며 회개하죠.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날 강력한 성령이 부어지고 그 회개한 사람들 3,000명이 예수 믿게 되고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왔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구세군 창시자로 알려진 윌리엄 부스는 청년 시절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사람 안 변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사람 팍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갈보리 언덕,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자기가 올라가요. 그곳에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청년이 오더니 그 십자가에 사닥다리를 대고 올라가서 이미 못 박혀서 신음하고 있는 고통하는 그 예수님에게 손과 발에다가 다시 못을 막 박는 거예요. 이걸 본 윌리엄 부스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쳐서 야 이놈아, 왜 예수님께 또 못을 박느냐? 이 나쁜 놈아, 그만두지 못해? 어서 내려와. 그때 그 청년이 망치질을 하다가 뒤를 탁 돌아봤어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너는 나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예수님 못 박는 사람이 바로 너래요. 나래요. 그는 자다가 깨어나요. 기절할 만큼 놀랐어요. 그동안 자신이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걸 몰랐어요. 그날 이후 윌리엄 부스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구세군 창시자 큰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거짓이,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음란이, 우리의 원망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현대 교회는 이 애통함이 사라졌어요. 회개의 눈물이 없으면 능력도 없고 위로도 없고 자유함도 없습니다. 두 번째 죄는 이웃을 향한 죄입니다. 우리는 알고도 남을 해치지만 나도 모르게 남을 아프게 하는 죄를 범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에게도 해야 합니다. 일본 후지시에 28세 은행원이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게 1978년 8월입니다. 경찰은 은행원의 수금 가방이 없어진 점을 미루어서 강도 살인으로 추정하고 전과자 5,000명을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범인을 찾지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 1993년 8월 미해결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5년 뒤에 1998년 8월 48세 한 남자가 경찰에 찾아와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남자친구 1명과 여자친구 2명, 4명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20년이 지났어야 이 사실을 밝히는 이유가 뭐냐? 그는 직장암에 걸려 얼마 살지 못합니다. 죽기 직전에 인생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말을 이어가기를 지난 20년간 단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차라리 죗값을 받았다면 이처럼 고통스럽게 살지 않았을 텐데요. 그는 암에 걸려 시한부 생명 선고받고 죽기 직전에 20년 전 살인 사건의 범인이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는 숨겨두면 결국 자신의 인생을 죽게 돼. 예수님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다면 그것을 해결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라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하고만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어진 관계 엉망으로 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습니다. 남편을 해친 사람 남편에게 회개하십시오. 아내를 아프게 한 사람 아내에게 회개하세요. 부모를 아프게 한 사람 부모에게 회개하세요. 자녀를 해친 사람 자녀에게 회개하세요.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회개는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 자일수록 회개는 어렵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자 중에 죄를 짓고 무덤덤한 사람들 많아요. 주일 성수, 11조, 거짓말, 비판, 불평 이런 것을 아주 우습게 계속 되풀이합니다. 정말 심각한 영적 질병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죄도 죄를 죄로 알고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며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장 12절, 13절, 14절 여기는 회개하는 자들이 쭉 소개됩니다. 특이한 점은 이 회개는 각각 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짧은 세 절에 이 따로라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그들의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여러분, 이 회개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은 자신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회개는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말씀에. 회개는 정말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승리를 봤어요. 첫 번째, 외적인 승리, 환경의 승리. 외적인 승리는 환경의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올림픽에 그 세상 사람들도 환경의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여 감동을 줍니다.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당연히 환경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승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자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환경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사십시오. 두 번째, 내적인 승리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내적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는 자입니다. 우린 다 죄인이죠. 이 땅에 살면서 어찌 나 죄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 죄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자주 회개해야 돼요. 죄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하고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외모보다 사람의 심령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내적인 승리자가 되십시오. 내면의 승리가 진짜 승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12장의 그날에 마지막 날에 승리를 쭉 얘기하시다가 왜 갑자기 죄를 회개하라, 애통하라 이런 말을 왜 하십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이지요. 이사야 59장 2절을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사라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게 돼요. 왜 나에게 능력이 없느냐? 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느냐?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먼저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가 사라져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참 승리는 죄를 버릴 때 옵니다. 그래서 죄를 애통하는 눈물, 그것은 축복이지요. 이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하십시오. 오늘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 바랍니다. 더 이상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울지 마시고, 자녀 때문에 울지 마시고, 돈 때문에 울지 말고 죄 때문에 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깨끗하십시오. 오늘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 그거 회개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제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막 서로 안 산다 막 이렇게 막 그냥 큰 싸움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되죠? 뭐 회개해야 됩니까? 뭐 삼짓돈 숨겨놓은 거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뭘 회개해야 되죠? 부부 사이 이렇게 막 이혼할 정도까지 가게 됐어요. 뭘 회개해야 되죠? 그 남편이 아내에게 회개할 일이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닌, 내가 당신을 결혼할 때만큼 그렇게 뜨겁게 진지하게 정말 진짜 사랑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니까 뭐 돈 문제, 뭐 거짓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 지금 세상 사랑하고 살고 있는 이거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이기는 인생, 진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십시오. 스가랴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 12장까지 왔는데, 스가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12장에 이제 13, 14장으로 끝나는데,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내가 너희가 승리자가 되기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회개하기를 원한다. 이거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얘기예요. 오늘 회개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내 마음, 내 멋대로 살겠다, 죄를 짓고 사는 그런 패배자의 인생 살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뭘 느껴졌습니까? 아, 그렇구나. 나는 최근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울어본 적이 없구나. 나는 신앙생활 50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한 적이 없구나. 최근 10년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울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 10년 동안 목욕 안 한 사람 옆에 가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냄새가 독한지 몰라요. 정말. 이 교회 이제 막 믿는 분들은요, 회개하고 울어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끄떡도 안 해요. 참 정말 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되지 마세요. 오늘 회개의 눈물이 있기 바랍니다. 나는 죄 없다, 그 자체가 죄예요. 네, 오늘 애통하는, 내 자식이 죽은 것처럼 애통하는,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고 사는 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 고든 마음, 내 이 강팍한 마음을 주여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만 사는 이 인생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내가 오늘 죽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아버지, 나를 깨끗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회개의 영을 부어줘. 우리